오늘 신명기 6번째 시간, 신명기 15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부터 신명기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에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안식년 채무 면제에 관한 규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형제에게 진 빚을 면제해주고 안식년이 가까웠다고 해서 구워지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안식년의 채무 면제 규례가 안식년이 돌아오면 모든 채무를 완전히 탕감해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만일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한 규례 때문에 인간의 그 완악한 본성상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제 안식년이 도래되게 되면 돈을 빌려주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내년이면 내가 다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럼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없어서 점점 더 사회가 이제 악하게 되겠죠. 그래서 본문의 채무 면제 규례는 안식년에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는 것을 금해서 안식년만큼은 그 돈을 빚을 진 사람도 안식을 누리게 해주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식년의 휴경제도,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 15장 2절에서 7절의 그 휴경제도와도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서는 누구도 땅을 안식년에는 경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출도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한다고 하면 채무자는 큰 심적인 고통을 당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채무자들이 이 안식하지 못하고 심적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안식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채무 독촉을 금지하는 규례를 줘서 그러한 일을 이제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막게 되는 율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율례가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줬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의 무거운 노예가 돼서 늘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율법의 무거운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지켜가면 사회가 아름답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결국은 소망이 없음을 느끼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식년에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채무 독촉을 금지했는데 그러면 이 채무는 언제 완전히 탕감이 되는 거냐? 그것은 안식일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7번째 돌아오는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희년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이 49 다음에 오는 50년째 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면 이 희년에는 모든 것이 리셋되는 거예요. 탕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희년은 무엇을 상징하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리셋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오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새롭게 리셋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리 중한 죄인도 돌아오지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듯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원 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원 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 모든 것은 리셋된다. 리셋돼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새롭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래서 희년이 뭡니까? 노예했던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짓고 있던 우리가 그 빚을 다 탕감받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돼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1만 달란트는 6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따져도 하루 일품을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1만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럼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면 6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은 10만 원씩만 잡아도 이 6조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희년, 모든 것이 탕감되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는데 어떻습니까? 100데나리온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종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18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에 희년으로 탕감받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데, 오늘도 신명기에 늘 반복되는 말씀, 바로 4절, 5절, 6절입니다. 바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행하면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 중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그죠? 내가 비록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근데 이것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바로 내가 오늘 내게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부 언약이에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네가 뭘 행하면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가운데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놓고, 그리고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그 놀라운 새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실제 그 새 언약의 실체가 돼서 33년의 온전한 순종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신이 지킨 그 율법의 의로운 행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절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해서 늘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늘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하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곳간을 열어서 우리가 풍성하게 궁핍한 자에게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를 크게 누리면 누릴수록, 강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부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유함이 생겨서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나눠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고백하면서 막 나눠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출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분 다 되셔. 예, 얼른 출발하셔. 예, 20분 되셔서 출발하십시오. 자, 15장 12절 종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 종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줄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안식년에 종을 대우하는 법인데, 이 매 7년마다 실시하는 히브리 종에 대한 해방 규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좀 영적인 의미도 좀 담겨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본문에서는 이게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을 해석하고 있는데 내용문에서는 그것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에. 그런데 다만 출애굽기에서는 히브리 종을 해방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히브리 종의 해방하는 것과 함께 종을 해방시킬 때 그 생계에 필요한 일정한 몫을 주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약간 좀 다르죠. 이는 해방된 종으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주어서 그가 다시는 타인의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규정보다도 더 충실하게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종으로 삼았던 사람을 해방시키는데 타인의 종으로 가지 않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가면 12절에 내 종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를 내게 팔렸다 하자. 그러면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그를 노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여기서 노아라고 번역되어 있는 샬라흐라는 히브리 단어는 보내다라는 의미인데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한 해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라는 샬라흐라는 단어는 해방해서 놓아주라라고 할 때는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은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갚아서 아예 이제 영원한 종에서 해방되는 구속적인 영원한 해방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3절에 가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따뜻한. 종을 내보내는데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이게 이 말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 있어요. 노예를 보내는데, 그죠? 노예를 보내는데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다 가득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거든. 그러니까 종이 이제 해방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종이 오히려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거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진술을 볼 때 이스라엘의 종들은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의 노예들처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비참한 신분이 아니라 인격적 대우를 받는 사람다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자, 이거는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고 할 때 그 문에 대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베오즈노 우밧 텔레트라는 히브리 단어는 이게 각각 뭐뭐 안에라는 뜻이 있는 전치사 빼가 붙어 있어서 이게 문자적으로 그의 귀 안에와 문 안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귀와 문을 연결하고 있는 그 손곳을 귀와
이 귀와 문을 한꺼번에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단락에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귀를 뚫기 위해서 문에 대는 것은 문이 그냥 단순히 지지대 역할만 하기, 그냥 이렇게 허공에 뚫으면 안 뚫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에 대고 뚫으라는 거예요. 근데 문에 대는 이 문이 단순히 지지대가 아니라,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지지대가 아니라 지지대로 쓰여서 귀만 뚫는 게 아니라 함께 뚫으라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라는 전치사인 와우라는 단어를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함께 뚫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뚫으라는 것의 원어 성경의 의미는, 첫째는 귀는 순종을 상징합니다. 순종. 이 귀는 순종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말씀하실 때 귀로 잘 듣잖아요. 귀로 잘 들으니까 귀는 뭐예요?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은 뭐를 상징하냐면 주인의 집 안, 문이라는 건 문을 통해서 그 집 안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은 주인의 집 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문과 귀와 문을 동시에 뚫는다고 의미하는 것은 그 종이 주인에게 영원한 순종을 바친다는 의미와 함께 그 주인의 집안의 영원한 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노예 신분인데 노예가 그 주인과 그 집을 사랑함으로 동거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문에다 대고 귀를 뚫음으로써 종은 영원한 순종을 바치는 다짐을 하는 것이고, 주인은 이 노예가 단지 노예가 아니라 이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안 사람이 되는 영원한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식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참된 관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귀를 하나님의 문에 대고 뚫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순종의 헌신을 결심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가계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일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계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계보가 나오는 건 우리가 옛사람 아담의 계보에서 이젠 아담을 끝내시고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족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 왕족에 들어갔음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의 계보, 너희의 계보는 이렇게 왕족의 계보야, 믿음의 계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문에 대고 귀를 뚫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영원한 순종의 헌신을 결심함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을 거행하는 의식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이 귀뚫는 행사를 통해서 순종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두 가지의 의식을 거행했듯,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되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을 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을 함께 얻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은혜가 되게 됩니다. 자, 초태생에 대한 헌물 규례 1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신명기에 계속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앙 성소를 가리킨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자, 지금 초태생 헌물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우양의 초태상을 부리거나 털을 깎지 말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
여기 중앙 성소에서 드리라는 것이고요. 다만 초태생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 없고 식용으로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초태생 규례가 제정된 역사적 사건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10번째 장자 재앙 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을 받는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져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초태생은 자기에게 속한 택한 받은 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죽음을 당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죄와 허물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태생을 드리는 흠이 없는 것으로 초태생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처음 것이 살았다는 건 히브리 문화에서 처음 것은 모든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건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 것이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이 전부가 하나님 것이다라는 고백으로서 하나를 드리면 전부를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의 1, 이 초태생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첫 장자를 구원하면 나머지를 다 구원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태생을 드리는 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다? 흠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이세요.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흠이 없는 상태로 드려짐으로 우리 모두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놀라운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이제 그 유월절과 칠칠절, 초막절 해서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벌써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뭐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은 의미만 살펴보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 내주시는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히브리 종교력으로 1월 14일부터 무교절로 이어져 일주일간 이제 지켰습니다.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9절부터 나오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이 칠칠절은 보리수확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로, 초실절에 보리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 초실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 날 지켰습니다. 그래서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과 1년간의 모든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고 장막절과 수장절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자, 이거는 그 각 절기의 의미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미 주일날 낯설교회에서 이미 유대의 절기와 그리스도, 그죠? 유대의 절기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아주 자세하게 영적인 의미를 풀어서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두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겨 있죠.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히시니까 예수님이 왜 6월절이 구약에 있었는데 실제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이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이 연결이 참으로 성경을 놀랍게 하는 것이죠. 실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에게 불같이 부어주셔서 이제는 아름다운 성령으로 인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게 하는 놀라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놨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16장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재판관 제도와 공의로운 판결에 관한 규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18절부터 20절에 가면 이 재판관 제도가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정치 사법에 관한 규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신명기는 어디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거예요. 모세의 유언을 담은 설교고 율법을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2세대 곧 전쟁을 하러 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와의 언약적인 관계가 전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가면 출애굽기 한 얘기, 레위기 또 나오고 레위기 한 얘기, 신명기 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세상에 그 무슨 무엇보다 무엇을 얻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재판관 제도에 관한 율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공의에 따라 재판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첫째는 굽게 판단하는 것, 둘째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의 불의는 세상의 정의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재판이 썩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정의가 썩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법부의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세상의 모든 재판장, 모든이 아니지만 세상의 많은 재판장들이 이렇게 옳은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한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이라는 것. 심지어 억울함이 없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 개인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해주신 것이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은 사실은 그것이 공의롭게 되려면 그냥 거저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판결을 내려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너는 의롭다함을 선고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어디에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것도 어떤 때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아니라는 거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짐을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그냥 의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비로소 실현되는 거예요. 잘못한 놈을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 그냥 착한 놈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값을 치르고 그에 대해서 의를 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의 그 말씀을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의롭다 하는 것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바로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장 21절에서 17장 7절의 말씀까지 오늘 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17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지금 어, 어, 이 우리에게 지금 여호와의 단곁에 첫째는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는 거 명령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인위적인 유형물도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금수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섬기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불교 같은 데 가면 이제 부처의 상을 만들어 그 앞에서 절하잖아요. 이게 썩어 없어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썩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금수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섬기는, 일월성신을 섬기는, 이것이 이제 우리 전통적인 샤머니즘에서도, 전통 종교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시기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제물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 죽음을 당하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점에서 절대로 흠이 있는 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모든 제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자를 쳐 죽이되 무고나 위증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무죄한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무죄한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다. 최소 몇 명 이상? 2명 이상. 그래서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1장에 두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꼭 왜 제자를 둘씩 보내요? 두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게 이제 신명기 율법에 나타나는 원칙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7장 8절에서 13절에 가면 내 성 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를 해서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어디? 여기가 어디? 중앙성소. 중앙성소는 뭐를 가리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앙성소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판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건은 어디서 해결하라? 중앙성소에서 넘어가서 그곳의 판결에 절대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중앙법정 판결에 불복하는 자에게는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중앙성소에서도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 불복하게 되는 자는 극형으로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중앙법정의 판결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이 중앙법정의 판결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신적인 권위로 부여되고 판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앙법정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된 것이죠. 그러니까 극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성소의 성소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서 그분이 의로운 재판장으로 우리를 판결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게 구약부터 쭉 이어져서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 바로 중앙성소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분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심판이. 이제 우리가 법정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판장이야.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거예요. 발발발발발 떨고 내가 지금 구속될까 어떨까 막 발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딱 가서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재판장이네. 그보다 마음이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즐거워요. 기쁘지 않아요?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판장이십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17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17장, 14절입니다. 14절. 14절부터 20절까지는 장차 도입될 왕정제도 하에서 왕이 지킬 규례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14절이에요. 14절을 보면 왕정 제도가 하나님께서 뜻해서 생긴 게 아니라 백성 주변 사람들은 다 왕이 있네. 다 왕이 있는데 자기들만 왕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이게 지금 모세가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왕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면 신정국가예요.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 여호와가 우리 왕이시니까. 왕이 필요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왕정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왕정제도를 도입해서 도입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이 요구하면 허락해 주십니다. 이들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래서 이 연약함을 아시고 왕정을 시행하게 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행되도록,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이제 열왕기로 쭉 이제 넘어가게, 사무엘부터 이제 쭉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무엘 상하를 쭉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예,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분이 누구다?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 왕 되신 분이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우리의 진정한 왕은 바로 이렇게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 왕이 된 자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왕은 뭘 많이 두지 말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그렇죠. 병마를 얻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출애굽한 그곳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에게 많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금했는데 첫째는 병마, 둘째는 많은 아내, 셋째는 은금. 이 세 가지를 왕에게 금지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금지시켰는데 이 세 가지를 다 많이 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다 한 왕, 바로 그겁니다. 자, 열왕기상 10장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여기 다시 올 거니까 여기 손가락 끼시고 열왕기상 10장에 가시면 왕상 10장입니다. 왕상 10장. 구약 531쪽입니다. 531쪽.
자, 531쪽 14절에 가면요. 10장 14절에 가면 열왕기상 10장 14절에 가면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러. 여기 666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666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갖고 있는 금의 무게가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금지했는데 첫째는 은금, 둘째는 병마, 셋째는 여인인데 지금 이 솔로몬이 뭘 많이 뒀다? 은금을 많이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26절에 가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게 지금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은금을 많이 뒀죠. 지금 병마를 많이 뒀어요. 그리고 11장 1절에 가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면서 쭉 나오면서 2절에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데 이 11장 3절에 가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지금 솔로몬은 뭘 많이 뒀어요? 바로 이 아내와 첩을 많이 뒀어요. 1,000명이나 뒀어요. 그러니까 은금 많이 뒀죠. 병마 많이 뒀죠. 첩을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지금 다 누리면서 행사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지금 신명기 17장 16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진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이 풍요롭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이 기본 뜻과 배치되게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풍요롭고 평안을 누릴 때 자꾸 우리는 하나님에게 멀어지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은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줄 힘을 여호와에게 구하지 않고 뭐에게 구하는 거예요? 병마. 이게 병마.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명예를 택하고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줄 거, 그 권세가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인이 많아서 내가 그 쾌락을 즐기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왕에게 있어서는 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전철, 특히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솔로몬으로부터 이제는 왕국이 분열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이제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는 계기가 되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 쪽으로 가면 쭉 배울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신명기 율법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최후는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다가 이제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시편 이제 죽을 때가 돼서는 참 인생이 허탄한 것이죠. 인생이 정말로 이건 너무 허무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의 노래들을 이제 다 그리고 전도서와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인생의 헛됨을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취했습니까? 병마도 취하고 은금도 취하고 여인도 취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전도서의 그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왕이 누구여야 된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매여 살 때 우리의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서 우리 모든 것이 참되고 모든 것이 참되도다라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18절에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중요한 겁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서 우리는 이제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함께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구약은 옆에 뒀지만 신약은 어때요?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비교할 수 없는 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 율법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 율법서가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하면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모든 복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평생에 자기 옆에 이 말씀을 두면, 이 말씀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 그 우리의 모든 왕위가 장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복락이 장구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그렇지만 어쨌든 재미있어요.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보면 신약하고 연결해서 구약의 말씀이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를 왜 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